자, 오늘 여기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도 만들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존재들을 만들었지요. 일반적으로도 존재는 하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으면 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 것처럼 존재하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많은데 영적 존재는 더더욱이나 잘 안 보이지요. 영적 존재는 천사도 영적 존재고 마귀도 영적 존재고 귀신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천국도 영적 세계고 지옥도 영적 세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8절 끝허리죠. 자, 끝허리하고 5장 1절까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자,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들은 점점 후패해 갑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그래서 죽잖아요. 물질 세계는 점점 후패해 갑니다. 그런데 뭐요? 그러니까 잠깐이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잠깐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원한 존재도 있고 세계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안 보이는 천국도 지옥도 다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행복한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살되 고통스러운 곳이죠. 형벌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뭘 소망하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어디요? 천국.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우리의 살 집이 있어요. 살 집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는 집이요. 예비하노니 그걸 다 짓고 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압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많습니다. 엄청 많지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총 66권입니다. 66권 중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 66권 중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4권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약 275번이나 천사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역할이 대단하고, 또 천사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자, 듣기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집을 말하죠.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이 어떻게 하신 말씀을 이루겠느냐? 이 12영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가면은 가장 작은 게 중대, 그 다음에 대대,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군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대가 있는데, 여기는 12영이다. 그러면 1영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로마 시대로 말하면은 사단급이요. 사단급. 사단급입니다. 사단급이 로마 시대에는 6,000명이었다고 그래요. 6,000명. 그러면 천사 하나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서 다 죽게 했어요. 천사 하나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2영이나 되는 천사로 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엄청난 천사가 오면 로마의 군인들을 다 죽여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도 다 죽이고도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해버린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도록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룬단 말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셔야 한다. 죽으셔야. 그래야 우리 죄짐이 사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전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뭐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그 일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천사는 그 말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일꾼이다 그 말이죠. 일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사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할 구원받을 후사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은 당신이 명령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에 와서 영생을 누려야 할 예수 믿은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라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 할렐루야. 보내셔. 그래서 천사는 영적 존재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다. 아까 히스기야도 도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저녁에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와 싸워주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날 히스기야는 그냥 목이 땡강 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섬겨준 거잖아요. 그게 구원 얻을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7쪽 3절 4절을 보면은 이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그 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뭐요?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보세요. 천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담아가 어디다가 금향료라고 하는 곳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신속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배달을 합니다.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택배기사에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멀고 먼 천국까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다가 배달을 하는 택배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배달을 즉각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딱 보고 이 기도를 지금 응답해 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도를 늦춰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도는 해주지 말고 응답해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바꿔줘야 할 것이냐,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돕는 일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다가 배달하는 로켓 배송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빠른 택배를 로켓 배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죠.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나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한다고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천사가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금양로 딱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를 솔솔 담아가지고 기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가면 그 기도 가지고 신속히 하나님께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그래서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그잖아요. 빛의 속도로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돈다고 그래요?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계산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60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60억 광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오른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아인슈타인은 60억 광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뭡니까? 말도 못하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더 멀어.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려. 그러니까 천사의 이 활동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긴급하게 응답이 되기도 하죠. 빛의 속도로 간다 하면은 우리 죽고 난 이후에 응답이 와야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천사들의 특성이 나오는데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입니다.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물질 세계. 세상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언제 만들었냐?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 이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쫓겨났어요. 그게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볼래? 누가복음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 누가복음 10장. 저기 18절 보겠어요.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니 예수님 나이가 31살 그 나이에 아니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고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떨어졌냐?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려고 하다가 요즘 말로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만들어지기 전에 흑암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득한 공허한 땅에 그곳에 던져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이 원래는 천사였지요. 마귀를 원래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도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가 저주를 받아서 사단으로 마귀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뭔 말인고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이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천사가 저주받아서 이 땅 뭡니까? 쫓겨난 게 사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자, 듣기만 하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철을 무엇이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으며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저 하늘에서 노래하며, 노래하는 천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찬양하는 천사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군대 천사도 있고, 싸우는 군대 천사도 있고,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또 심부름하는 천사도 있어요. 아까 기도 응답만 하는 천사, 이 천사 세 역할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러 오는, 아까 히스기야가 전쟁의 위기 위태로울 때 싸워주는 천사 있고,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를 담아가지고 가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가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르지요. 그렇게 살과 뼈가 없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천사는 우리 인간의 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타나 가지고. 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은 사람과 같이 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죠.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살이 있고 뼈가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 인간처럼 살도 있고 뼈가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서 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눈 깜짝할 새에 갑니까?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뭐가 있어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다. 만져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손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못자국까지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보여주고 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죠. 부활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으니까 그 말이에요. 천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도 갖고 있다. 천사는 하나님에 대한 높은 지식도 있고 또 감정도 느끼고 또 말도 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한번 가봐요. 거기 누가복음 아까 봤잖아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를 축복한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좀 바르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우며 무서워하였으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여기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나요. 늙어서 노인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랬는데도 누가 기도해요 지금? 사가랴가 남편이 임신이 안 되는 아내를 위해서 임신이 되도록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렸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 늙었는데 내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보세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서 된 거요?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왕에 줄 거 빨리 주실 일이지 왜 이렇게 늦췄느니 내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볼 판이야. 이왕에 주시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주셨냐. 빨리 좀 줘버렸으면 얼마나 편할 텐데. 보세요. 아브람도 75살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몇 년 만에 줬어요? 25년 만에 줬어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1살에 애 낳았어요. 91살에.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으면 반드시 뭐가 열린다?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행에다 저금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기도요. 기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아쉬울 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저축하듯이 기도를 열심히 저축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은 조금 빠르게 응답오고 어떤 것은 또 뒤에 천천히 응답오고 그럽니다. 무조건 기도는 이렇게 누가 여기서는 아내의 기도보다 남편의 기도가 더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아내의 기도, 아내도 했겠어 안 했겠어? 아내는 당사자니까 기도했겠지요. 안 물어봤지만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남편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내의 기도라고 안 하고 너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남편 네가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이제 응답을 준다는 거잖아요. 응답을. 이름까지 지어줬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면.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사가랴한테 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누가 그러면 그 기도를 배달한 거예요? 이 천사가 배달한 거예요. 기도 담아가지고 계속 배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뭐요? 응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동안에는 기도 갖고 가서 거기다 놔두고 그냥 왔어. 갖고 가고 또 그냥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응답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응답의 시간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부지런히 하는 거고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부지런히 하시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천사는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할 뭡니까?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금갈 만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고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6장 읽었는데 다니엘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37쪽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을 안 한다고 뭐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은요 쇠를 갖다가 푹 풀무불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옛날 대장간에 가면은 그냥 꽃갱이 쇠스랑 뭐 갖다가 주면 그냥 고장난 거 갖다 주면 거기다 넣고는 거기다 맡겨놓고 5일장 가서 시장 다 보고 오후에 갈 때쯤 들려놓으면은 싹 고쳐놔. 쇠를 녹여가지고. 쇠까지 녹일 정도인데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겠어요? 근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지금 그 속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잖아. 4명이 지금 4명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러잖아.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여. 아내가. 아니 쇠가 녹을 정도로 뜨거운 곳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고 옷 하나도 거슬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천사가 지금 왔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누가 먼저 있었어 거기 안에. 천사가 하나가 와 있었어 먼저.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거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도록 이렇게 보호한 거예요. 천사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싸움도 잘하지만 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보호하시면, 거기 28절 가보세요. 28절 거기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뭐했다? 구원했다 그잖아요. 이 왕은 불신자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요.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나라를 3번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이 풀무불 속에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 안 한다고 지금 집어넣었는데 전혀 타지도 않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왕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세 사람을 엄청 신뢰합니다. 무진장 신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들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자, 22장 29절 30절 두 절을 읽겠는데요. 22장 29절 3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요. 그리고 육체가 무덤에서 썩었잖아요. 썩은 육체가 부활을 해. 옛날 모습처럼 살아나.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영혼 있잖아요. 영혼 어디가? 낙원에 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누구 데리고 와? 낙원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동시에 무덤 문이 열려서 무덤에서 우리 옛날에 우리 썩어버린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영이 다시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면 옛날 모습이잖아요. 신령한 모습으로 이 육체를 갖고는 천국 못 가. 이 살이 있는 육체 가지고는.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뭣도 못하고 뭣도 안 해? 그러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국에서는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남편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요. 그건 알지만 이게 내 아들이었어. 이게 내 딸이었어. 내 아버지였어. 내 어머니였어. 거기 가면 노인이 없어요. 전부 다 청년이요. 청년. 거기는 내 아버지였던 분도 청년, 내 자식이었던 분도 청년. 그 노인이 없어요. 천국은. 그래서 천사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왜? 영적 존재니까. 천국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이 천사의 모습과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여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 중에 참여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각자 다 천사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엿새 동안 주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잖아요. 주야로 우리를 돕는 일을 할 줄로 믿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맡겨야 우리를 도와줘요.